히브리서 여행 8번째입니다. 순종, 인내,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붙잡는 사람, 이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불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다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그리고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잘 보관하는 것.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버려지거나 아니면 떨어지거나 아니면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잘 간직하고 그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성도다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반대되는 말로 하자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을 성도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초반부, 오늘 본문의 초반부는 어떠한 한 장면이나 주제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우리의 행동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1절의 시작은 그러므로입니다. 지난 7번째 말씀 나눔이었던 곳에 처음이었던 3장 7절도 그러므로로 시작됐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의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하자면은 출애굽 당시에 그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았던 그 1세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1세대가 했던 행동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반대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던 단 2명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되었다라고 했었던, 그들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그 질문에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러므로는 이들의 모습을 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믿음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 지금 다 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왜 그들이 못 들어갔는지 아느냐?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데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포함되지 않을까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는 분명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약속을 했을 때에는 약속을 거는 사람과 약속을 받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 약속이라는 것은 주체자가 있고 또 그것을 받는 사람. 그래서 이 두 명이 같이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분명하게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상이 누군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약속의 세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확실한 것일까? 이것이 확실한 것일까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거에 대해서 자꾸만 주춤주춤거리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고 혹여나 내가 안식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마음에 품고 내가 안식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깨워줍니다. 우리의 교만을 깨트립니다. 당연히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지. 분명히 좋은 말씀이고 좋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 섞인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죠.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
그 평안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다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 정말 많은 교회가 있죠. 우리 당장에 저 사거리에만 가도 고개를 딱 쳐드는 순간에 교회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나 아니면 수요일 아니면 주일날 보면은 전도 모임을 하는 교회들이 무척이나 많죠. 수천 년 동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나 들은 그 말씀이 우리한테 모두가 유익했냐? 우리 모두에게 다 유익했냐라고 물어본다면 유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듣는 자가 이 들은 말씀, 복음을 가지고 내 삶에 있는 믿음으로 바꿔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다. 이것을 바로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누구나 복음을 들었다 하는 자, 이 모든 자 중에 내게 믿음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라는 다짐이 필요하죠. 나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하루하루 부단히 애써야 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당연히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뭔가 양분이 필요하겠죠. 오늘 이 앞에 있는 꽃들한테도 영양제를 주는데 얘네들이 영양제를 안 맞으면 시들시들 하더라고요. 조금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꽂고 영양제를 뿌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노력으로 인해서 이 식물들은 점차 더욱더 풍성해지고 강성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 강성해짐은 어떠한 유혹이 오거나 또한 병충해가 왔을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나의 길을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멘으로 하셔도 됩니다.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 소망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아멘이셔야 됩니다. 이 아멘은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는 뜻과 함께 내가 그렇게 되도록 행동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동시에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내야 되는 답,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내야 되는 답은 이것입니다. 이미 믿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 안식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이 안식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 마음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식을 언제부터 계획하셨을까요? 그것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여러분의 안식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 안식은 헬라어로는
카파타우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스스로가 즐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후 7일째에 안식을 취하셨다, 쉬셨다라는 것처럼 우리한테도 하나님께서 즐기시는 그 안식으로 완전한 평안함으로 완전한 쉼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은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가, 이것을 5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까 우리가 본 말씀처럼 복된 소식, 복음을 들었으나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 또한 복음은 들은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은 들었으나 그 복음이 쌍떠나기 전에 그것을 함부로 해쳐버리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아예 복음을 듣자마자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그 모습을 계속해서 예로 드는 이유가 이 1세대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본 그들이, 기적을 맛본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나안으로 이끄셨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을 받고 이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에 대해서 소중하다라고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에게 하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 하는 우리들한테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완고하다라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곁에 두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곁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든지 나는 그대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고하게 되는 마음을 날마다 경계하고 내 마음이 조금 딱딱해지려고 하면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내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지켜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내 신앙이 어떠한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에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썼을 때에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해놓고 외부의 압력과 유혹과 시험과 또 압박들이 이루어지자 다시 유대교로 가려고 하는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어렵죠. 사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정말로 어려운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백 년 동안 사람이 중심이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유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이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다, 이 말씀이 사라진 지 오래된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상을 보내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대 흔들리는 그리스도인을 붙잡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마음 지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천국을 향한 소망을 분명하게 갖고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을 받는다는 것,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우편과 좌편을 나눌 때에 우리가 우편에 있을 때에 안식이 우리의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식을 받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천국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 믿음이 조금 주저하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분명하게 움직여야 된다. 우리가 분명하게 행동해야 됨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은 듣고 있으나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무언가가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집사님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는 귀가 있는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동일하게 히브리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치지 않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안식의 때에 그때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보시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시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안식이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에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평화가 있는 그 천국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살아있고 또 숨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성경의 말씀을 이미 내가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할 것은 힘쓰는 것이다. 애쓰는 것이다.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구원을 허락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애를 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명을 마지막까지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 더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위대하시고 또 위대하신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히 여길 때는 반드시 경히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듣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얼만큼 소중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고 그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써 힘써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 뒤에 내가 이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사람의 말처럼 그런 말이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고 그것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검에 비유하죠. 무엇인가 벨 때 사용하는 무기가 검입니다. 그리고 이것에는 파괴의 힘이 있고 또 치명적인 무기가 됐고 또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무기가 바로 검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자면 무언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도 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서 강력하여서 이 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처벌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향하여서 마귀가 유혹할 때 그 마귀를 처단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무기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죄악을 심판하는 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검으로 다가올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다.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는 말씀은 꿰뚫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12절 마지막에 판단하나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판단하나니는 꿰뚫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모든 깊숙한 내면까지 보신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꽁꽁 이렇게 싸매고 나조차도 기억 못하는 내 마음이 내 기억이 이 안에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마음에 있는 모든 것까지 뚫어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판단하시고 감찰한다는 법정 용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은 아신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경외하고 경계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는 우리는 조심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을 때에는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생활 가운데 뭔가 나는 자유로워, 나는 아무것도 꺼릴 게 없어, 아무것도 나를 징계할 게 없어 라고 하였을 때에 그 행동은 방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의 행동을 봤을 때에 아이들에게 예절을 지키게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규칙을 지키게 하는 이유는
이 아이한테 그냥 자유만 줬을 때에 너 그냥 너의 뜻대로 하는 것, 너는 세상에 가장 소중한 존재야. 이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너의 마음대로 모든 세상이 움직여 라고 하는 그런 교육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종으로 이어지죠. 근데 이가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바로 알았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에 누군가는 피해를 보는구나. 또 그 피해가 다시금 나한테 돌아오는구나.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구나. 이 세상이 부셔지는구나. 이것을 알았을 때 이 아이는 커가면서 규칙을 지킬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소중하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됨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울 수 있는 경계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하나님께 보여진다는 생각으로 다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시는 사랑을 행동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이죠. 우리는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불의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자꾸만 잘못된 것으로 달려가는 세상 가운데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가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마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 결국에는 최후 승리를 얻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제목은 역순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말씀이오니 인내로서 순종하자를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순종합시다. 우리 사단이 얼만큼 유혹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 유혹 가운데서도 이겨내는 인내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말씀을 지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